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실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 실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또 그분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2023년 예수 이야기 41번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믿음 정도는 못 따라갈 것 같아 라고 자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중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 0.01%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가장 비참한 한 여인의 믿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 내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 사람은 저 하층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꼭 다윗의 믿음만 하나님은 보셨는지 그게 아니라 나보다도 훨씬 못하고 또 나보다도 더 하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한 여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특별히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하던 시대에 이 가나안 여인은 차별받는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 취급도 인간 취급을 못 받던 한 여인이었고, 거기에다가 그 상태에서 딸마저도 귀신에 들려서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침묵하셨고,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자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차별을 합니다. 여인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매달립니다. 이때 주님은 더 비참한 소리를 합니다. 개로 취급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에게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거기에 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딸은 귀신 들려서 쓰러집니다. 물과 풀에 쓰러지고 하루에 몇 번씩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제 친구 중에 간지를 앓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를 많이 봤어요. 하루에도 2-3번씩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이미 알아요. 자기에게 간질 증상이 올 거라는 거 알아요. 현우야, 나 좀 붙잡아줘. 어느 순간에 훅 쓰러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온 몸을 바들바들 떱니다. 처음에는 죽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익숙해져서 일으키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해보기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어서 이 귀신 들려 쓰러지는 이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 정말 비참하게 그지없는 한 여인을,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이 뭐냐면 상처받은 데다가 더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비참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해결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서 꼭 다윗의 믿음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큰 문제 앞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장면,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 가기까지 땅에 살면서 생활의 삶 가운데 장애물을 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이 살아도요, 속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의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는 따로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장애물을 이기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하늘에 뭐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리고 그런 특별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은 곳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삶의 많은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문제를 안고 온 한 여인이 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체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 믿음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가장 작은 믿음을 뭐라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마저도 엄청난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이뤄질 때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기를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큰 믿음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도 어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믿음을 왜 큰 믿음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소원을 이루기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해결해 주기까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는 것. 첫 번째는 무시와 멸시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어 물과 불에 넘어지고 쓰러져 거품을 품으며 사지가 뒤틀리는 이 고통. 아까도 제가 친구의 이야기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걸 다 내버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박질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뭔가에 반응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23절 상반절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병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살려달라 하는데, 부르짖는데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다. 이 말은 원문을 보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아니했다라고.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했다. 들은 척도 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의 가슴이 싸늘해지겠습니까? 무시당하는 느낌, 멸시당하는 느낌.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여 시험 들어 박차고 나가 집으로 돌아가기에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 돌아갈 만도 한데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는 이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절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갈라치는 차별입니다. 차별받는 기분만큼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의 차별의 상처가 이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제가 내적 치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차별받았던 그 느낌은 이루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린 꼬마 중에 하나도 차별하지 않아 보려고 뇌를 쓰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 친구와, 아니 제 사촌 친구죠. 사촌이면서도 친구와 제가 있었는데 그 사촌 친구와 제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 가슴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 차별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말합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차별에 상처받아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가 엎드려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더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절을 하며 간절히 도와달라고, 차별받는 느낌, 어떤 무시의 느낌을 다 이기고서라도 그래도 내 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 그래도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가 막힌 상처를 그 속에 심어 넣습니다.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세 번째 만난 시험은 개같이 여김을 당하는 고통.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의 삶은 개와 같던 삶이었어요. 차별받고 어때 보면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직설적 방법을 써서 개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런 누군가가 그랬더라면 저는 멱살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모욕적인 수모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개와 같은 여인 맞습니다. 나와 같은 개와 같은 가나한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와 같이 이 하층민으로 내 딸 하나 고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사는 개와 같은 여인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떡은 자녀에게 주시고 조금 남는 부스러기 있다면 그거라도 하나 저에게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모든 자존심의 상처를 다 해놓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떡은 자녀에게 주더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니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안 만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기독교의 특징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는데도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한다고, 응답하지 아니한다면 어떻습니까? 침묵의 시험을 당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차라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도 내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수모를 여러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응답도 받는데 내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차별.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은혜도 많이 받는데, 아니 저 장로님은 저렇게 은혜도 많이 받는데, 문제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제 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 딸이 5대째 신앙인데 지금 전도사로 있는 그 딸이, 아빠 이제는 기도하기가 두려워. 왜?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셔. 그런 딸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응답도 못 받는가? 차별에 혹시 상처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성도들마저도 비웃는 것 같고 옆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제 목사님 친구 중에 일찍 죽은 친구가 있어요. 40대 후반에 죽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몸이 살이 자꾸 빠져서 병원을 갔더니 암 말기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부끄러워 죽겠어. 성도들에게 할 말이 없어. 목사인 내가 암에 걸려서 부끄러워 못 견디겠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있잖아요. 수모와 고통의 시험들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장애물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고 목사님께 안수받으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견디십시오. 잘 이겨냅시다. 그리고 더 매달립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애물 앞에 우리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장애물의 자극을 받아 주님이 인정하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만 1절과 2절 해볼까요? 373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니까 반주 없이 해봅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아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자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총회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 5분이 한 숙소를 얻어놓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밤이면 목사님들이 각자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참 귀하게 목회하는 분이에요. 인품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목회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쪽 한쪽 구석에 엎드려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몇 번을 부르시는데 눈물을 뚝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이 찬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고 모여서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목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 찬송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매일 밤에 이 찬송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찬송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은혜가 넘쳐서 쫙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게 성장해 가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개척하자마자 누군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다는데 나는 개척하자마자 문제도 없이 이렇게 순풍으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게는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1절 이 찬송이 생각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개척해서 한 400~500명 정도 되어졌을 때 교회에 한 가족이 등록을 했답니다. 그 지역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는, 큰 사업을 하는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부인은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남편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처음에 와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목사님 선교비 하세요? 하고 막 그냥 그 시대인데도 100만 원을 탁 줄이면서, 목사님 어디 가서 선교비 하세요? 어디 꿀리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내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는데 들리는 소리가, 목사가 돈 좋아한다. 내가 이번에 100만 원을 줬는데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다. 사모는 미친년인가 보다. 명품만 좋아한다. 이런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10년 이상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답니다. 있는 말 헛말 뒷말에서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성도들하고 싸울 수도, 근데 참을 수가 없었던 일이 하나가 터졌는데, 당시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을 교감 선생님이, 이 집사님인데 전체 아이들 앞에서 불러다 놓고, 너 목사 딸이 왜 그 모양이야? 목사 딸이 그 따위로밖에 못 살아. 전체 아이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얼마나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하고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10여 년 동안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나무뿌리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었대요. 그냥 한탄하는 거고 스트레스 푸는 거였는데, 한참을 엎드리다 보니까 자기 발톱 10개를 다 뽑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10개의 발톱을 다 뽑아버렸을까요? 피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본인도 몰랐대요. 나중에 손에 보니까 피가 범벅이 돼 있고, 깔고 앉아있던 방석이 피가 흥건히 고여서 어지럽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고통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발가락 10가락은 발톱 다 뽑아져 있지, 피는 다 쏟았지.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장로님에게 연락이 돼서 장로님이 와서 기도원에서 업고 가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잖아요.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두 부부가 서울로 떠났대요. 와, 이제 난 자유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괴롭히고 헛된 말하고 뒷말하면서 고통을 주었고, 가족까지도 다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아플 때까지 이렇게 괴롭혔던 그 가족이 떠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는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잃어버릴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 감사.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목사의 발톱 10개를 뽑아놓은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실까? 목사님 모르고 있었대요. 잃어버렸대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엄청난 사건이, 그 아들로 인하여서 두 부부가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전체 전국의 뉴스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던 원망, 그러면서 그 뉴스 보고 난 뒤에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내가 발톱 안 뽑을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발톱을 뽑아가지고 그토록 발톱을 다 뽑아내면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서 그 가족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풍랑이 나를 순풍되게 하셨는데 나는 고통스러워서 발가락 10개, 발톱 10개 뽑으면서 원망했던 그 원망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가족을 그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평생 지금까지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좀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견딜 걸 하면서 매일 밤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수모를 주고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혹시나 무게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게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무게가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만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십시오. 견디십시오. 더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아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십니다. 주님은 아니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요, 응답받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인생의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거절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 포기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스럭이라도 하나 저에게 던져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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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실 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